수요일 날 특별 부흥성회를 하신다고 해서 특히 군산동북교회는 참 독특하게 한다. 수요일 날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꼭 오셔야 될 분, 꼭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우리 군산동북교회보단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한 중소형 교회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구역 찬양을 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모여가지고. 그런데 수요일 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바쁘다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군산동북교회 모이는 숫자보다는 저희가 한 절반이나 한 3분의 2 모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요일 날 좀 모여요. 금요일 날 모여서 금요 구역장 이제 구역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모이면 그래도 그냥 구역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구역장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안 온다고 그러고 구역 찬양하기 힘들다고 그러고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고 옆에 있는 구역이랑 같이 합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고 그래서 두 구역씩 하라고 그랬어요. 두 구역씩. 근데 두 구역씩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또 세 구역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군산동북교회는 구역이 교회 큰 성가대 같아요. 너무너무 찬양도 잘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진심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집회 또 불러주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이에요. 한 20년 전에 가르쳤던 청년 한 사람이 40이 돼서 늦장가 간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주례를 서로 갔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남의 교회 가서 주례를 쓰는 거예요. 저 잠실 쪽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와서 앉아 있었죠. 이 자리에 이제 장로님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11시래요. 그래서 야, 아침부터 11시에 이제 예배를 결혼을 주례를 해야겠구나 그러고 앉아 있는데 11시 10분 전 됐는데 이 축가팀이 오는 거예요. 막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떠들면서 하는데 야, 이제부터 해야지 되겠다. 근데 내가 이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무슨 축가를 하려면 한 30분 전에는 와야지 10분 전에 와서 축가를 부르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5분 한 3분 남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회장이라는 애가, 여자애가 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습하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제일 싫은 게 경우 없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본격적으로 하면 몇 시까지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분이 지났어요. 11시가 넘어요. 11시 5분 11시 7분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제가 참 인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덕만이니까 덕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선은 일어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큰 교회고 남이 와서 하는 주례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나한테 순서지 하나 갖다 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뒤에서 순서지를 하나 갖고 와서 한번 쭉 봤는데 결혼 예식 11시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신랑이 나한테 11시라고 그랬거든요.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겠지 생각이 들고 앉았는데, 분명히 11시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여자 회장이 와가지고 하는데 까불면서 하고 그냥 뭐 경우가 없고 예의가 없고, 또 노래는 잘하면 좋겠는데 노래도 못해요. 그리고 청년이 왜 여자가 그냥 수다스럽고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11시 반이라는 걸 알고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도로 앉았잖아요. 찬양 소리가 꽤 괜찮아요. 그리고 보니까 청년 회장이 리더십도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한 10분 남았을 때 목사님이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11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마음이 촉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줄에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걸 다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11시 반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중에 얘기해 봤어요. 신랑한테. 야, 이 녀석아, 왜 11시 반인데 11시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고. 일산에서 잠실까지 꽤 멀거든요. 서울에 혹시 막히면 어떡해요? 목사님 좀 일찍 오시라고 제가 11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오죽 못나게 봤으면 30분 일찍 오라고 그랬을까? 그래, 내가 부족한 목사구나 생각하니까 그 청년들이 훨씬 나아 보이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이 축복이냐 저주냐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냐 저주냐, 고난이냐 축복이냐, 우리의 생각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언제 기도하게 되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따라해 봅시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좀 세게 해봅시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야 인간이 비로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평생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언제 기도가 나옵니까? 진짜 급한 기도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이상하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과연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 못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하시는 권사님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조목조목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권사님 기도가 내 설교보다 훨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대로 그 권사님의 기도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할렐루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이랑 이렇게 있다 보면 자녀들이, 우리 셋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들끼리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 가만히 좀 있어봐. 여러분, 누가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줘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좀 잘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설교라고 한 거예요.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줄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왜? 주님이 내 기도와 내 음성,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실에 한번 집중해 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 속에 5장, 6장, 7장 한복판에다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야훼, 여호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야훼라고 써놓습니다. 그런데 야훼라고 써놓고 야훼라고 못 읽어요. 왜? 너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야훼라고 읽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읽어요? 아도나임 읽어요. 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훼 이름을 못 불러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도 너무나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기업에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대기업 회장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회장님. 여기 대기업 회장님이 계시나 봐요. 몇 분이 아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를 자주 보시든지 대기업 회장님이 계시다. 회장님 그래요. 회장님. 집에서도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만큼 권위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섰다가는 우리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헬라어의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어를 안 쓰셨어요. 아람 방언을 쓰셨어요. 그 아람 방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빠 부르셨어요. 아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아빠예요. 우리가 부르는 아빠와 동일한 아빠예요. 아버지를 뛰어넘어 아빠예요.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뭐 요 며칠 공휴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휴일 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막내가 저쪽 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물 좀 떠다 줘요. 아빠가 충격이에요. 아니, 집에서 같이 며칠 쉬려고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아빠를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야, 내가 너 물 떠다 주는 놈이냐? 네가 떠다 먹어. 그런데 얘가 기가 안 죽어요. 얘 막내의 특권이에요. 조금 있다가 아빠, 물 떠다 달라니까요.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 너 이 아빠가 가가지고서는 혼내준다. 그러니까 세 번째 걔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빠, 나 혼내주러 올 때 물 떠와요. 그러는, 나 혼내주러 올 때 물 떠와요. 누구한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빠한테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을 받아줄 수 있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아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한 가지만을 기억하고 갑시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린 시절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이동만 목사님은 참 부유한 집에서 잘 이렇게 건전하게 또 믿음이 있고 뿌리가 깊은 그런 가정에서 잘 이렇게 자라오셨고, 저도 뿌리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우리 집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968년도에 저희 아버님께서 사업 실패를 하시면서 집안이 왕창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망했으니까 5살, 6살 때 망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머님이 그 일 때문에 막 큰,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억 부도가 난 거예요. 그렇게 부도가 나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자살까지도 결심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체험이 있으셔서 다시 이제 하시고,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엄마가 오니까 집에 안 계세요. 옆방에 새들어 사는 옆방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얘 엄마 오늘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다. 저희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인천에 이세연 내과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엄마 계신다. 그래서 제가 동생 데리고 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거기 이제 병실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어떻게 해? 엄마가 아버님은 이제 집에 안 계시고 나가서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부도가 났으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피아노 학원을 해가지고 저희 집안을 먹여 살렸거든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쓰러지셨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걱정이 많죠.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이게 지금 완전히 터진 게 아니고 머리가 이게 좀 뇌경색이 일어나서 그런다니까 너희들 집에 가서 2주간만 엄마 여기 2주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동생 밥해서 먹여가지고 학교 잘 다니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집에 가서 동생 밥해 먹이고, 2주 지나니까 이제 엄마가 퇴원해서 오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퇴원하고서는 한 이틀 지난 날, 근데 이제 팔을 한쪽을 못 쓰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서는 이제 하시는데 밥도 못 하고, 이게 피아노는 더더군다나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어떤 기로에 서 있냐면, 피아노 학원을 문 닫아야 될까? 아니면 엄마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든. 근데 이 팔이 한쪽에 없으니까 다른 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저녁을 좀 일찍 챙겨 주시더라고요. 일찍들 밥 먹고 일찍 자라. 엄마는 뭐 하시게요? 엄마는 요 옆에 동네에 부흥회가 있어서 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밥 먹고서는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날 밤에 가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따그락따그락 또 밥하는 소리에 우리가 깼죠. 아, 엄마 어제 몇 시에 오셨어요? 그런데요, 엄마가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콧노래를 불러. 몇 시에 오셨어요? 늦게 왔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하시는데 양손을 다 쓰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엄마, 아니 어저께까지 여기 이 손 못 쓰셨는데 다 안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제 하나님께서 이 엄마 팔 다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제가 11살 때 일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45년 전이에요. 그때는 정말 은혜로운 시대였어요. 우리 집만 가난한 게 아니에요. 다 가난하네요. 누가 미국에서 다시 공부 마치고 나오면서 양문형 냉장고를 그때 갖고 왔어요. 조금 지나서, 조금 지나서예요. 한 10년 뒤에. 근데 동네 불이 자주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은 동네 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엇 때문에 불이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네 집 그 괴짝같이 큰 냉장고 때문에 불이 나갔 그런 시대예요.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시대. 그런데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원로 목사님하고 다투다가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싫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다 죄인이고 내 말을 믿고 우리 교회는 잘 될 줄로 믿고 좀 한번 이번에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전 교인이 울고는 있지만 목사님께 아무도,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몸된 교회예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그때는 그랬어요. 옆에 마을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지금은 본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냐면 평소에 은혜 많이 받았던 분들이 계속 은혜만 받는 거예요. 왜? 그분들만 오시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옆에 마을에 부흥회가 있으면 그 옆에 마을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고, 우리 어머님처럼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고침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걱정과 염려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다른 분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오늘 우리가 5절까지 봤는데 한번 여러분 6절을 한 번 더 볼까요?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아주 우리가 딱 듣기에 놀라운 글자 하나가 무슨 글자냐면,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를 지키시나니?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러분, 이 기도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 듣는 이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막내딸이 어려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대천인가요? 어디 와가지고선 이제 이렇게 휴가를 왔는데, 그날따라 그냥 얼마나 싹싹하게 콘도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불을 자기가 1학년짜리가 초등학교는 이제 자기가 입고, 또 밤늦게까지 또 숙제를 해요. 또 그 다음에 엄마가 밥을 준비하는데 쫙쫙쫙쫙 다 도와줘요. 얘가 안 하던 짓을 한다. 그런데 내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차 바닥에 떨어져 있는 메모지 한 장을 주셨어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차 바닥에 메모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번 휴가 때 내가 할 일. 그러니까 글자를 보니까는 막내가 쓴 거예요. 1번 엄마 도와주기, 2번째 짐 옮기기, 3번째 이불 깔기, 4번째 숙제하기. 이걸 보니까 얘가 요 며칠 왜 이렇게 삭삭하게 굴었는지가 알겠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지가 올 때부터 작정을 한 거예요. 뭐 하기로? 말 잘 듣기로. 둘째 놈은 아들인데 중학교 들어가가지고서 가면은 보령 가면, 아빠 보령에 뭐가 맛있어요? 아빠 나는 그런 거 싫어해요. 아빠 돈으로나 주세요. 그놈은 다 누구 중심이에요? 지 중심이에요. 그런데 요 막내가 엄마 도와주기, 엄마 도와드리기, 엄마 어떻게. 자, 휴가 마치고 용돈을 줍니다. 누구한테 더 많이 줬겠어요? 더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5만 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네. 처음에는 오빠 3만 원, 막내 2만 원 주려고 그랬는데 막내 3만 원, 오빠 1만 원짜리 더 보태서 3만 원 똑같이 나눠주게 됐어요. 둘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들이 평소에 나를 많이 줬는데 오늘따라 왜 그렇습니까? 라는 눈으로 나를 쳐다봐요. 내가 말로는 표현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뻔하지. 예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를 알겠어요.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32년 전에 처음 전도사를 했습니다. 32년 인천에서 연수동이라고, 지금은 큰 도시가 하나 생겼는데 그때는 염전 밭이었습니다. 그 연수교회에 처음 가서 제가 전도사를 하는데, 그거는 병아리 전도사도 아니고 병아리 새끼 전도사, 완전히 그냥 작은 어린, 그 24살 뭐 요런 때 이제 전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도 하고 뭐 그때는 전도사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요 그 교회 사례도 안 받고 한 1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1년 뒤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전사, 이전도사라고 불러주니까 전도사지 사실은 신학생이죠. 일로 와봐. 요즘 용돈 없지? 내가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씩 챙겨줄게. 예, 감사합니다. 그랬던 때예요. 성가대 하지. 그 다음에 또 뭐 운전해야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가대원들이 제가 이제 지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 해 1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 전사님, 이게 4월 달에 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니까 이제 엉덩이들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가 이제 7시에 있는데 낮 예배 끝마치고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님 저희 우리 야외에 가요. 야외 성가대 야외에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야외에 갑시다. 그리고 야외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어요. 삼겹살. 그래 좋다. 그래서 가자. 그게 뭐 그땐 젊으니까 뭐 제가 또 워낙 또 다 밖에 나가서 밥해 먹고 이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삼겹살 준비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이런 브루스타 이런 게 아니라 코펠 바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사 불 조심요. 충청도 분이 지난달에 저쪽 앞에서 불 났어.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가서, 저는 이제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다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이 풀밭을 좀 땅을 파가지고 만큼 한 평 정도 파가지고, 그래서 땅을 엎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빠나지를 하라고. 그래서 빠나를 옛날엔 석유 빠나 썼거든요. 빠나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성냥을. 그래서 누구 성냥 없냐? 그랬더니 성냥, 담배 피던 청년 몇 사람이 성냥을 갖고 오는 거예요. 성냥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냥 불 좀 붙여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뭐라 했냐면 당부를 했어요. 내가 부탁한 사람 말고는 성냥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하는 그 찰나에 뒤에서 현범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 뜨거 그러는 거예요. 이나대 다니는 놈인데 아 뜨거 그래. 그러니까 아 뜨겁다는 건 뭐야? 이게 1학년인데 이게 아직까지 정신 연령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장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냥 키니까 지도 키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친구 놈이랑 누가 오래 버티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는데 아 뜨거 해가지고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영화에서 보면 왜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냥이 이렇게 쫙 떨어지는 게 보여. 그러니 탁 떨어지니까 불이 훅 하고 붙더라. 그런데 또 봄바람이 유난하잖아요. 후 하고 몇 번 부니까 금방 이만큼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자, 제가요, 사람이라는 게 5만 가지 잡가지 생각이라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 짧은 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1분도 아니고 1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거의 휙휙 부르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도사 처음 나와서 사례도 안 받고 1년 동안 봉사했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첫 선물이 뭐예요? 산에 산불 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친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래서 물어봤죠. 산에 불 나면 어떻게 돼? 징역 살아야죠. 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책임자로 왔으니까 내가 징역 가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 현범이라는 놈이 아주 이게 원망스럽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오금이 바짝바짝 저리죠.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20 몇 명 성가대원들이 그냥 불 끄느라고 막 하는데 안 꺼져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냥 꺼지는 것 같다가도 봄바람이 훅 한번 불면은 그냥 확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그 고기 담았던 그릇 다 엎어버리고서는 거기서 물 들어간다고, 저 밑에 계곡에 물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저하고 친한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참 그렇게 한 5분 넘게 한 10분 가까이 불을 끄다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안 되겠어요. 그러더니 신고하러 가야겠어요. 이 생각에, 전도사 생각에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가 불을 냈으면 신고할까? 꼭 소방차가 와야지 되나? 좀 최후의 일각까지 한번 꺼보다가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섭섭. 그런데요, 그 소리가 나면서 저쪽에서 한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봤더니 최 집사님, 애 셋 키우는 과부 집사님, 젊은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냐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이혼도 흔하고 재혼도 흔한 시대.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냥 남편이 죽으니까 애셋 키우는 게 자기 팔자인 줄 알고 30대 중반인데, 이 집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는, 새벽 예배 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는 다시 애들 밥 해주고, 그리고는 애들을 데려다가 교회 마당에다 놓고, 그리고 저 송도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떼서 콩나물 팔고 뭐 콩 팔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러면 애들을 그렇게 갖다가 데려다 놓으면요, 누가 키워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키우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문 열고, 야 들어와라 밥 먹자. 목사가 돼가지고서는 밥 혼자 먹겠어요? 애들같이.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데,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그 집사님. 그런데 그 집사님이, 최 집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고꾸라지면서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본격적으로. 여러분, 불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하면서 기도해야지 돼요? 불 끄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불 안 끄고 꼬꾸라져서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많이 섭섭했어요. 최 집사님, 기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불을 끄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최 집사님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서는 팍 주저앉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멈추는 거라. 바람이 갑자기 딱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를, 지금도 그 교회 교인들이 모를 거예요. 그 순간 바람이 딱 끝나요. 이게요, 산불이 바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만큼 타던 게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바람이 딱 멈추니까 하고서는 정지가 됐다가
야, 끄자. 그러도 발로 몇 사람이 밟으니까 다 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요, 그날 뭐 삼겹살이고 뭐고 다 없어요. 다 데리고 내려가서 저쪽 아래 들판에 가서 금식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집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왜 바람에 멈췄을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처음에 10초 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또 성가대원들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니까 최 집사가 딱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뭘 아세요?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키시나니?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수한 사람을 지키시나니. 은혜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마태복음 6장 한번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다가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볼까요? 예. 예. 9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13절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15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6장 5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뭡니까? 이 외식이 뭡니까? 밖에서 밥 사 먹는 게 외식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외식하는 기도. 사람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할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할까? 사람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게 외식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따라해 봅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시 한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자세예요. 더 나아가서 7절의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중언부언이라는 게 왜 들어가느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안다는 거예요. 유창하게 구차하게 여러 가지 모든 것 많이 다 얘기를 해야 그렇지가 않아요. 아빠 물 좀 떠다 줘요. 아빠는 떠다 줄 수밖에 없어요. 아빠하고 아들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이기는 아빠는 없어요. 왜?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13절까지 주기도문을 다 말씀해 주시고는 14절 15절에 뭘 붙이셨다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쉽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을 용서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김정은 위원장 용서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기독교를 왜 개독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세요. 집에서 용서하세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형제들과 용서하시고 부부간에 용서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말씀한 대로 다 기도해도 너희가 용서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노라. 그 안에 기도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주님께서는 순진한 자들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 순진한 거는 어떤 게 순진한 겁니까? 1 더하기 1은 2인 줄로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코를 베가도 모르고 그러는 게 순진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 집사님이 정말 순수한 분이다. 그분 순수한 분 아니에요. 시장 가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콩나물 2,000원어치 사는데 뭐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때는 옛날에는 200원어치 팔고 그랬댔어요. 예, 순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이 목사로 말미암아 그 젊은 나이에 왜 그걸 깨닫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여자의 기도가 네 기도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모든 고난을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간구와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뒤로 한 10몇 년 뒤에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가게 됐어요. 목사님이 또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저만치에서 그 집사님이 와요. 교회를 또 새로 지어가지고 신도시가 돼가지고 재개발이 돼서 그래서 인사를 했죠. 오더니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저 이제 권사 됐어요. 제가요 그때 느꼈던 게 아무리 가난해도 한 교회 한 20년은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신다 안 주신다? 복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게 믿음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케냐에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몇몇 목사님들과 팀을 짜가지고 가서 이제 케냐 의료 선교를 하러 갔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아프리카 제가 많이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타잔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
타잔이 타고 다닐 나무도 없고요. 정글이 없어요. 또 제가 간 지역이 뭐 그렇겠지만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케냐에 가면 마사이족이라고 있어요. 용감무쌍하고 사자 사냥을 주로 하는 그런 마사이족인데,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너무 메말라가지고, 아프리카가 동부 지역인데 완전히 메말라가지고, 그래서 나무들이 없어요. 풀, 또 얕은 나무들, 그런 것만 쭉 초원에 깔려 있고 선인장 같은 것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푸른 초원 위에 어떤 게 있냐면, 가끔 가다가 큰 나무가 한 그루씩 턱하니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의료 선교 마치고 그 선교사님 그 사역 현장에 집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양철로 만든 집인데, 거기에서 이제 앉아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나무를 봤어요. 너는 다른 나무들은 다 죽었는데 왜 살아남았느냐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어떤 게 중요하냐, 살아남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들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좀 세게 해봅시다. 믿음은 살아남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적을 체험하든지 안 하든지, 기도가 유창하든지 안 하든지, 무슨 은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동북교회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동북교회 교인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버텨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나무를 깊이 생각해 보는데, 이 나무가 뿌리가 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이 다 메말라 있어요. 건기기 때문에, 우기가 아니라서 건기기 때문에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도 하천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어요. 하천 주변에. 그 뿌리들은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물 근원을 향해 가요. 자, 따라해 봅시다. 뿌리가 깊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할렐루야. 뿌리가 깊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나무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다 커서는 아니죠, 넘어졌던 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요, 어떤 나무도 봤냐면, 저희 교회, 일산에 있는 저희 교회에 뒷산이 있어요. 조그맣게 뒷산이 있는데, 산이, 나무가 어떻게 있냐면, 나무가 좀 빽빽한데 이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 마이크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그런 나무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과 같이 당하다, 야, 이 나무 좀 봐라,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큰 나무가 하나 툭 쓰러졌어요. 이 나무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꺾이면서 이렇게 숙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쳐든.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버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기도하기로 마음 먹을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TV를 즐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또 안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뭘 하나 켜놨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뭐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 그 왜 턱 긴 사람 누구죠? 김구라. 동북교회는 다 경건해서 김구라를 모르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 김구라가 나와는, 근데 거기에 김기두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도 그날 처음 봤어요.
그 형제가 젊은 청재예요. 근데 어느 영화에 나왔다 그러는데 나는 얼굴을 못 보고 처음 봤는데 그 형제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끝으로 뭐 할 얘기 없냐니까 저는 이제까지 저를 뒷받침해 주셨던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 보통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명한 뭐 김태희 찾고 무슨 뭐 정우성 찾고 이러지 어머님한테 인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대학 입시를 봐야지 되는데 엄마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근 몇 년을 근근히 모아서 겨우 500만 원, 600만 원 대학 등록금을 모아놓은 거예요. 야, 기두야, 너 대학만 가면 엄마가 이 돈으로 해준다. 그런데 7월, 8월 지나면서 아빠가 도박꾼이에요. 홀라당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난리가 났죠. 가네 안 가네. 그래도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시험을 봐라, 시험을 봐라. 그래서 엄마의 성화의 시험을 봤어요. 그래도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럴 때 또 합격해, 돈 없을 때는요.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가 공장에 가서 꿔볼 테니까 이게 그 등록 마감 날이에요. 너 가라. 그게 무슨 유명한 대학은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으니까 가라. 엄마가 좀 공장에 가서 꿔봐.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엄마하고 전화를 하면서 같이 이제 꾸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전화가 왔는데 한 5시쯤 됐는데 안 되겠다, 기두야. 힘들겠다. 아무도 안 꿔준다. 돈을 몇십만 원밖에 못 꾸고. 그러고서는 이제 끊었는데 한 3, 40분 자기도 실망이 돼서 그 학교에서 교학과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원망스럽죠. 다시 전화가 왔어요. 기두야, 돈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도로 학교로 가라. 나중에 듣고 보니까 엄마가 공장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내가 이 공장에서 10년을 일을 했는데 아들 대학도 하나 못 보낸다. 그러니까 반장 아저씨가 와가지고서는 안 됐으니까 한 200명 모여있는 이 공원들한테 얘기를 했대. 안목에 김씨 아줌마가 저렇게 안 됐는데 아들 대학 등록 마감일이라는데 우리가 좀 얼마씩 한번 모아봅시다. 내가 사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데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엄마가 그 돈을 가지고 이건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냥 십시일반 도와준 거니까 더 기쁘지. 그래가지고서는 돈을 들고서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5시 반 출발을 했으니까 7시 넘어서 학교는 6시에 끝나요. 교학과 학생 이 담당하는 등록받는 사람이 직원이 나와서 그러더래요. 기도 학생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오실 때까지 그 앞에서 다 들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도 퇴근 안 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수희 아저씨가 불을 탁탁 끄는 거예요. 복도에 다 꺼지고 그 사람 한 사람 남아요. 근데 저쪽에서 7시쯤 되는데 엄마가 저쪽에서 기두야 그러면서 얘가 이래서 엄마 지금도 못 잊겠대. 그 복도 끝에서 깜깜한데 엄마가 그냥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서는 기두야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엄마는 또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쓸쓸하게 그 교학과 앞에 복도 끝에 혼자 앉아가지고서 엄마를 기다리는 그 아들이 그렇게 안쓰러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돈 갖다 내고서 등록을 마쳤어요.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큰 난리를 경험한 거예요. 둘 다. 안 될 뻔한 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김기두라는 학생이 그 친구가 그 어린 나이인데 19살 오늘 엄마가 너무 고생했다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엄마를 위로할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인사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엄마, 저 오늘 사실은 우리 학교 새로 다니게 된 학교에서 꼴찌로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이 순수한 엄마, 순진한 엄마. 아유 그래 기두야, 이 애미가 미안하다. 미안하고 미안. 뭐라고 할 말이 없고. 그런데 엄마, 제가 오늘 꼴찌로 등록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그래도 꼴찌로라도 등록을 했는데, 엄마가 어렵게 보내주신 학교인데, 엄마, 제가 4년 뒤에 졸업할 때는 몇 등으로 졸업할까요? 1등으로 졸업할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묻는데, 그 김구라가 물어요. 그래 1등으로 했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다가 밥 먹다가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처럼 나도 힘들었거든. 나도 괴로웠거든. 나도 가난했어요. 등록금 낼 때마다 힘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부끄러웠어요. 나는 신학생이고 나는 전도사인데 걔처럼 생각 안 했었어요. 사업 실패한 아버지 원망하고, 돈 없는 우리 집 원망하고, 다음번에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그래서 내가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을 못했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시는. 근데 내가 왜 전교 1등으로 졸업을 못했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 프로를 보면서 보니까 왜 못한 거예요? 그 말을 못한 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처참한 시대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비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에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척도를 판단한다면 아무도 누구를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도 지쳐있고 아빠도 지쳐있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 한 사람은 위로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꼴등으로 등록했으면 뭘 보는 거예요? 1등으로 졸업할 수 있는 날이 있겠거니. 할렐루야.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나아가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창한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언부언하는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는 사실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남을 용서하며 기도하기를. 이 용서라는 것은 적극적인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용납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만큼 큰 기도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거 이상 다른 기도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응답의 비결, 저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옆에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봅시다. 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더 한번 해볼게요. 내 기도보다 당신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의 기간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기간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께 감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힘들으셨는데 아버님하고 이혼을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그러셨거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셨거든. 그리고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만큼이라도 목회할 수 있을 만큼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 없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인내와 누군가의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순진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저녁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었던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부르며 기도하며 용서하며 기도하며 이해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